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종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전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세상 끝에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그 사건을 주님이 오시는 종말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 이런 걸 알고 얘기한 게 아니죠. 전혀 모르잖아요. 십자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 파괴 이후에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주의 임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될 정도의 그렇게 큰 일이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오는 때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으면 더 정확히 보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6절에서 8절에 걸쳐서 종말에 있을 일들, 소위 종말론이죠.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징조를 몇 가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으면 있는 거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난리 소문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 봐가지고는 이건 테러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게 테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9.11 테러 이후로는 지금은 온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그 테러의 공포를 가지고 있죠. 그 이후에 어디 외국 한번 나가려면 공항에서 보통 삼엄한 게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것은 온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에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종말 시작의 사인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던 일이죠. 민족끼리 화합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나라끼리 연합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엔이 생겨서 이 온 세계의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계는 점점 더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민족이 민족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다 나뉘어졌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다 되지 않은 나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14억 인구고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정말 중국 현지에 가서 또 중국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민족과 민족의 분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삼엄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깨질까 봐. 그리고 실제로 그 소수민족이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중국은 정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켜보면서 종말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기근이라는 게 지금 농업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또 유전자공학까지 발달해서 옛날엔 한 개를 거둔 것을 지금은 2개, 3개를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세계의 전문가들은 점점 더 식량 문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아직도 기근이 있는 것은 이상기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농업기술이나 유전자공학으로 볼 때는 걱정이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기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러시아가 흉년을 맞기도 했고, 러시아는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걱정이 없었는데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곡물이 엄청 값이 뛰기도 했죠. 그런 기후의 문제는
뭐 북한이라든가 뭐 스리랑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다 겪고 있는 문제고, 이 이상기후가 심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지, 지금 남한은 별 문제가 없는데 바로 위로 건너가면 북한은 기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말로 처처의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또 지진, 그것도 지금 지질학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진이 늘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웬만한 건물은 다 내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옛날에는 일본까지가 지진의 위험 지역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남부에도 지진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지진대의 확산은 온 세계적인 그런 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건대 정말로 종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실현되고 있지, 그것이 흐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종말론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종말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징조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너희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다시 말하면 그 종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은 일반인들에 대한 종말론이 아니고 교회 종말론입니다. 너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환란에 국한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전무후무한 종말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사람마다 그 종말론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진 종말론으로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종말이 올 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러한 휴거가 올 때 우리는 다 휴거되죠. 그걸 겪지 않지만, 그러나 그 휴거 이전에 교회가 미리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된 사람은 이 세상에 무서운 종말을 겪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이 세상의 현실을 전혀 겪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겪는 환란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격으로 지상에 있는 대환란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면에서 교회의 환란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가 환란을 미리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미리 당하는 환란은 어떤 양상을 띠고 고난이 나타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문제예요. 특정 사람만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피하면 되는데,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미워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휴거 못한다, 그렇게 보면 맞죠. 국가와 민족과 문화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미움받는 교회가 참 교회고, 그 사람들이 휴거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하긴 휴거해야 되겠는데, 참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참 두렵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참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는 결국 이러한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외에는 모두가. 거기에는 아마 교회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를 미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는 결국 크게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모두가 미워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모든 민족이 혹은 포함해서 어떤 교회들까지도 참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죠. 여기 본문에 따르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졌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선을 반대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그럼 이름이 뭐냐 도대체? 이름이란 것이 분명해야죠. 이름 위에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거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뭐죠?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 그러면 그건 뭐 답이 아니죠. 그럼 예수라고 썼겠죠. 왜 이름이라고 말을 했느냐? 이름이란 거는 그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는 몸과 영이 다 같이 있는 분인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안 그러고 이름을 영접한다고 한 것은 그 내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이 아니고 속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속이란 것 곧 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거할 교회, 곧 참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교회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란 건 결국 영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영적 교회. 영적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영적 법칙을 따르면 그건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고 귀하게 된 사람들, 그 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란 건 전부가 육체적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한다든지, 뭐 창의적이라든지, 뭐 진실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육체적 가치입니다. 그걸로 성공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과학이 정말 과학적이냐? 그거는 신비적이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1차 원인을 말할 뿐이지 근본 원인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말할 수 있지만 왜 만유인력의 법칙이 생겼느냐? 그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결과를 놓고 이 결과의 원인이 뭐냐를 추측하는 거지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까지는 말을 못해요. 결국에는 과학도 신비다. 만약 과학이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과학자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과학자는 이런 걸 잘 듣지도 않겠지만 평생 연구하고 노력하고 노벨상 받았는데 과학이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의학도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학이란 게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과학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건 또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고민스러운 면이 있어요. 신앙은 결국 신앙을 정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과 안 부딪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핍박이 올 때 그것은 종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만이 휴거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좀 실제로 생각해 보면 성지순례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앉으신 감람산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골짜기처럼 패여 있고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같이 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골짜기가 지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양쪽이 바라다 보이게 돼 있어요. 직선거리로 치면 뭐
뭐 1km, 2km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까이 있는 건데, 기드론 시내가 있으면 그러니까 서편으로는 감람산이 있는 거고 정동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감람산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거기 승천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저 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쭉정이 성전, 그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다. 종말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실제적으로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이름으로 온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많은을 강조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제자는 12밖에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걸 아무리 넓혀도 120명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때,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AD 70년이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가까이는 70년을 사람들이 70년에 이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건데, 70년에 그 사건을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고 훨씬 이후의 일을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많은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미혹받는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언제냐? 기독교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가 종말이에요. 거기가 시작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바로 그걸 보면 돼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지금처럼 부흥한 때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도 이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 개신교를 합치면 둘 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정점에 와 있습니다. 정점을 찍으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정점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거예요.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종교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종말의 시작은 기독교의 부흥기이다.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됐을 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메시아의 이름으로 미혹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종말의 징조가 분명한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독교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오히려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건하고 선하고 의로운 기독교가 일단 교회 다니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미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기독교가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는 것입니다. 죄지라고 그러고 나쁜 일하라고 그러면 그 미혹이 되겠습니까? 미혹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선하고 의롭고 뭔가 믿을만하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는 선하고 의롭고 믿을만한,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3장 15절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의롭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는 거지, 의롭지 않으면 미혹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처럼 선과 의와 그리고 박애주의와, 기독교가 이런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그것만 있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도 되는 세상이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선과 의만 있다 그러면 같이 합치자 이거예요.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박애주의가 있다 그러면 같이 만나자 이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교황이 회교사원을 찾은 것은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뭐 불교를 찾아가서 강연도 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분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들어보면 개신교도 다 그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고 세상의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게 그럴듯한 얘기고 그것도 결과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인정하는 조건은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로워야 되는 건 확실하고, 그렇죠? 어디 뭐 능력도 없고 뭐 도덕적으로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시야에는 없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역시 능력이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는 언제냐? 은사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그 교회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김기동이라든가 이재록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신통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까이서 제 지인도 가까이서 만나본 바로는 가만히만 서 있어도 무슨 진동이 온대요. 공기를 뚫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신통력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능력의 종이 아니면 안 된다. 능력의 종이어야지 종교적으로도 역량으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기독교화가 되어야 종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독교화가 되기 위해서는 선하고 의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기독교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가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사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시험에 빠진다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몇 번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스칸달리조, 실족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성경에서 실족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실족은 나쁜 게 아닌 것 같죠? 죄 짓는 것보다 실족이 나쁩니까? 그냥 죄는 죄고 실족은 그냥 넘어질 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실족이라고 말할 때 죄보다 더 큰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보다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 지옥 가는 건데,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가 존경받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받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실족이다. 그럼 실족이 극에 달한다는 건 뭐냐?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없다. 종교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다. 그게 바로 미혹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잘잘못을 떠나서 르네상스 이전에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때는 뭐 하나님이 전부고 성경이 전부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그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잘못했을 뿐이지, 그걸 잘못 사용했을 뿐이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전부고 성경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르네상스 이후로는 그때는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오직 인간이 전부고 인간의 이성이 전부고,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도 창조론 안 믿습니다. 창조론은 있는 그대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그건 진화론적 창조일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화론적 창조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론을 못 믿겠으면 못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진화론적 창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창조론답게 정립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치밀한 논리적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성 중심, 말로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가져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달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도 그런 세상이고 목사들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기 보니까 불법이 심해서 사랑이 식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가페죠. 인간의 역사로 말미암는 최대치가 필리오라는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아니요 필리오합니다. 그게 달라요. 사랑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필리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필레오예요.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의 사랑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가페가 식어진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인본적인 사랑, 인간적인 필레오 사랑이 맥시멈이 될 때 아가페의 사랑은 다 식어 없어진다.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은 식어지고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고 인간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찬동이 되는 그런 사랑이 만연한 시대, 그게 종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지금 사랑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뭐 사랑뿐이겠습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죠. 가장 건전하고 좋다는 신학이 보수신학인데, 그렇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보수신학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신학이다 생각을 하지만, 보수신학이란 그 말 자체처럼 그 말 자체가 인본적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보수신학이란 그게 어떤 신학자가 해석한 그것을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 그 고수된 것 위에 쌓고 고수된 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이것은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게 보수신학이거든요. 그것처럼 인본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인본적이지만 차라리 자유주의 신학이 나아요. 왜? 그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 얘기했어도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럴 자신이 있거든요. 뭔 소리야? 다시 할 거야 나는. 이게 자유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은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금 엇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엇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낫냐 자유주의가 낫냐,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신학이어야 된다. 성경에 기반해서 모든 걸 쌓아야지, 그러니까 신학을 배웠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실시하지 않는 한은 내가 보수신학을 쭉 배웠다, 뭘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람 얘기를 본 거지 성경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렇게 보건대 지금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야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동성애하고 뭐 인심이 각박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종말의 때는 인본적인 박애, 인본적인 의, 인본적인 종교, 종교적인 선, 인본주의적인 신학, 이런 것이 편만하게 됐을 때 그것이 종말의 징조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점점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멀지 않다. 이 점을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